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반석 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각기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모든 인생들이 지은 그 집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감당 못할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를 말합니다.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들이 세워놓은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딪힐 때 결론이 두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한 집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는가 하면 한 인생의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987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1987년도에 이제 교회를 이민 목회를 시작하고 1988년도 서울에서 열린 88 올림픽을 미국에서 새벽에 TV 중계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9년 10월 17일 화요일이죠. 5시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3차전이었죠. 한창 TV를 통해 재미있게 야구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좀 기다리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자그마치 6.9가 되는 강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 경기하다가 경기를 끝쳤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요. 63명이 사망을 하고요, 3,700명이 부상을 입고 또 그 당시 가치로 1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또 2011년도에 일본의 북부 지역의 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 그 쓰나미가 일본을 덮쳐서 4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요, 수만의 이재민이 생기고 집이 10만 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피해로 인해서 800억 달러의 피해를 일본이 입었고요, 아직도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4일 날 중남미인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났죠. 사망자가요 현재까지 4,300명으로 확인됐고 실종자 수가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지금도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의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고 과학 문명이 진보해서 AI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뭐든지 그냥 다 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도요, 한번 자연재해가 오면 인생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좋아 보여도 겉모습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큰 일을 만났을 때 무너지느냐 아니면 견뎌내느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내는 복된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값으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모든 천하가 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요, 인생들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한 죄악이 쌓여져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미움이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요, 각자의 집을 짓기는 짓지만 그러나 인생의 풍파를 모면할 수는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환난과 역경, 문제와 대적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역경, 그 대적들,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반석 위의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반석 위의 집을 짓자. 반석 위의 집을 지어놓으면요, 아무리 강한 풍파가 불어온다고 해도 해를 받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큰 일이 닥쳐와도 그 집은 무너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석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반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해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떻게 짓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여도 그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가운데도 그 인생은 무너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소망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할까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할까요? 아니면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덕으로, 윤리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은 다 아담의 죄의 유전이 되어져서 살았다나 그 영혼들은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래 인생들의 그 생명을 갖고는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갚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받아 놀라운 불의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절망에서 구원받아 소망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유스가 되어져서 모든 것 다 알아서 척척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구주로 계시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알아야 되고 오늘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에는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 예전에 나와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전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 계획과 경험과 지식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 드디어 텍사스의 무더위가 시작됐어요. 100도가 넘어서 막 103도 105도 나갔는데요, 바깥에서 잠깐 일하니까 머리가 막 핑핑핑 돌더라고요. 막 머리가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일을 하니까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덥다고 하는데 105도 106도가 되는데 바깥에 나갔는데 그냥 따뜻한 거예요. 아무리 이래도 땀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이거 더운 게 맞아? 지금 103도 맞아?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더우면 더운 느낌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의 죄로 인하여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소망된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없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편리함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변화가 없는 믿음,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보통 때 인생은 다 내 맘대로 삽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배 옥수수 알맹이 빼먹듯이 쏙쏙쏙 빼먹고 살면서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배 등한히 하면서도 예배 열정을 안 가지면서도 아유 다 뭐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들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만 내 말씀이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은 잊어먹고 사는 것,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고 산다고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역경과 환란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연수가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창수가 납니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대적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헌신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법이잖아요. 그럼 1, 2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1, 2글이에요. 자, 쉬운 예로 들게요. 40마일로 가라고 딱 표지가 써 있으면 40마일로 가야 되는데 50마일로 달려가면 뭐가 와요? 경찰이 따라와요. 바짝바짝거리고. 예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휴스턴을 갔다 오는데 제가 피곤해서 사모님 보고 운전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탁 사모님 운전을 하시면서 달라스로 오고 있는데 앞에 차가 늦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검은색 머스탱이에요. 근데 앞에서 천천히 가니까 우리 성격 급한 사모님께서 그걸 못 찾고 그냥 쉥 하고 추월을 했는데, 야, 추월하자마자 뒤에서 크리스마스 등이 번쩍번쩍하고 켜지는데 저한테 여보 뒤에 오는 차가 경찰차인가 봐. 아니 보통 경찰차는 경찰차라고 써있고 위에 이렇게 등이 달려있는데 저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번쩍번쩍거리네. 그래가지고 티켓을 띄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불법인 거예요. 40마일로 가라 그러면 40마일로 가야지.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막 추월하고 내 맘대로 내 하고픈 대로 가다간 티켓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물론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리쳐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저보고 완전하냐면 저도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죠.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모습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믿음, 그것 보시는 하나님. 인생들은 100에서 하나 잘못하면 그것 갖고 물고 늘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에서 99가지 못해도 하나 잘하면 그것을 옳다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해야죠. 돌이킬 건 돌이켜야죠. 언제까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좋다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삶의 역경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육 잘 받았죠. 가문 튼튼하죠. 부귀영화가 절로.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다 버려두고 생명 내놓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순교는 못하더라도 예배에 열심히 있는 성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순교는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기뻐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교는 못해도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최선의 애씀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서로가 안 보일 수 있고 서로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과 여러분의 아집과 여러분의 고집과 세상적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허울뿐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살아요 자랑하고 여러분들 다 지나가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부르면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 속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진정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대적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잘 믿는 온전한 예수쟁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모래를 피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모래를 피하자. 어떤 분들은 자꾸 모래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왠 줄 아세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소대장이 갑자기 꽃갱이하고 삽 들고 집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삽하고 꽃갱이하고 들고서 집합을 하니까 우리 소대가 관사를 짓는데 기초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각자 곡괭이하고 삽 들고 가서 저 줄로 재워놓은 거기 그 땅에 가서 기초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노역만 하다 끝나겠구나. 훈련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휘파람 불고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자갈밭에다가 줄을 거놨더라고. 야, 자갈을 걷어내는데 삽이 들어가야죠. 정말 힘들게 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고 조금 파고 나니까 자갈 밑에는 또 바위가 있더라고요. 큰 바위들이. 그걸 캐내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여러분들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기에 땅을 판다는 건요 시군죽 먹기예요. 손쉬운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 살아갈 때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좋지. 모래에다가 삽질하는데 그거 시군죽 먹기지. 그런데 바위에다가 기초를 넣으면요 힘들고 어렵고 땀 흘려야 되고 고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고단합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삶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또 드리고 심어야 되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좁고 어려워도 그 길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의 집을 그곳에 세워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고 외적으로 치장을 잘하고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집이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모래 위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 집 보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서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 앞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때 가서 난 너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탄하겠고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제가 제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제 믿음의 분량이 있고 제가 행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이거 감당해낼 수 있어야지. 이거 최선을 다해야지. 내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이룬 척 착각하며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모른다 그러면 이야 주님 28세부터 목사 안수 받고 40년을 앞으로 하면 한 50년 목회할 건데 목회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who you are예요. who you are. 너 누구니?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이걸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요. 그때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에 가면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홀이라도 내가 내 자랑했다고 한다면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라고 왜 여러분들하고 다르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 칭찬받고요. 좀 우리 교회가 큰 성도들도 많은 큰 교회가 되고요. 잘 나가는 교회 되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뭐 있으나 마나 뭐 인정도 안 해주고 자랑거리도 없고 고생만 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저도 자랑하고 싶고요. 저도요 정말 뭔가 큰 일을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업적을 좀 만들어 놓고 남기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냥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는 주님,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아집, 내 계획,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여러분 폭풍과 다가올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십계명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십계명 지켰다고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켜? 서로를 정죄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상에 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식일 주일 잘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지켜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 돼요. 완전할 수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 나타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폭풍과 다가오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환난이 역경이 다가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듯이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고 오히려 승리케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안도역 성도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든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인생이 되는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좀 깁니다만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지은 집 되어줘서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